새로운 아침입니다. 선물로 주신 하루를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 말씀에 주신 교훈을 담은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나눕니다. 따라하십니다. 지친 나의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해서 무너질 때도 있지만 사실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서 무너질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항상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힘들 때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평생 잊지 않겠다,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점점 망각합니다. 받은 은혜보다는 당장 현실에 부족한 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메말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팍팍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 옛날에도 우리는 어려웠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때를 지나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가 감사가 줄어들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불평이 입에서 나오는 거지요. 예배는 형식이 되고 신앙은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그냥 힘들게만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먼저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한다. 아주 특이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내 영혼에게 내가 말을 걸고 명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남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아. 이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렬하는 거죠. 정렬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시작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합당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1절 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먼저 자기 영혼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하나님을 향해 자동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자꾸 세상을 향하게 되고 환경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러한 의도적인 그런 선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환경, 상황 모든 게 좀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특별히 전쟁 상황에서 그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다가 또 변수가 생기고 서로 자존심 내세우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조정하고 바꿔서 세상이 바뀌지 않겠구나. 먼저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정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드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나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것이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두면요, 그냥 세상 염려로 흐르고 상처로 기울고 비교와 불평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 때 이 송축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1절 중반절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마음 한구석, 우리의 감정만이 아니라 생각, 의지, 기억, 중심까지 다 하나님 앞에 맞추라는 거죠. 전 존재의 반응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송축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예비하고 찬양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문제는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찬양이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고 기억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면 찬양이 살아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불만과 불평이 작아지는 것을 느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외부 상황보다 내부의 방향을 바로 잡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성도는 자기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기 영혼을 깨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배 자리에 앉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죠? 딱 앉자마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마음이 쏟아지잖아요. 그게 또 믿음인 것 같고 그게 기도하러 온 목적이잖아요. 근데 내 영혼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죠? 하나님과 정렬될 때 그러고 나서 내가 가져온 문제를 보니 이거 문제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야, 그때는 더 힘들었는데 잘 넘어갔잖아. 근데 지금 상황은 옛날보다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요, 이게 우리를 자꾸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소생케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지쳐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을수록 말씀 앞에 억지로라도 서야 됩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야 돼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말씀을 바라봐라.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솟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를 용서하시고 삶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냥 막연히 기분 좋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에 우리의 문제들을 덮어주고 해결해주는 은혜인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를 말해요. 뭘까요? 두 가지.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죠? 우리의 영혼의 문제인 죄, 우리 육신의 문제인 질병을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먼저 죄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병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은혜는요, 죄사함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죄이기 때문이고, 모든 것은 죄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으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불안이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면 모든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조금 죄악을 사한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죄악을 사한 것도 아니고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우리가 지은 죄를 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 것은
누가 해결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은 그것을 본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모든 병을 회복시키신다, 고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병은요, 단지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고 죄로 인해 생긴 상처와 고통과 연약함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누가 고백했다고요? 다윗이요. 다윗이 고백했다면 우리가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하다고 인정받은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병은 즉시 고치세요. 또 어떤 병은 견디게 하시다가 고치십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궁극적인 회복을 미래에 두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불행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때 어떤 건 빨리 낫고 어떤 건 더디 낫지만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낫고 있는 거지 병들고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우리의 육신과 질병은 한 번은 땅으로 묻혀요. 그렇지만 그것은 다시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려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고 질병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이것을 우리를 넘어뜨리는 절망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4절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4절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한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이것은 값을 주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만 여기신 것이 아니라 멸망의 자리,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속량했다는 거는 뭐가 포함된 거예요? 대속의 은총이 포함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값을 치르고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자,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도 참 감사한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이거 놀라운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은 죄인을 겨우 살려만 두신 것이 아니고요. 살려두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살려두고 존귀케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집에 데리고 가서 따뜻한 옷을 입히고 또 가족처럼 돌봐주고 같이 살 수 있게 모든 걸 제공해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속량이고 구속이고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 다윗은 그런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야, 꼭 다윗이 신약시대 예수님 십자가를 알고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뭔가 부족하지만 구속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저 이 구절 너무너무 좋아해요. 청춘. 이 청춘이라 말하면 젊은 사람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난 모든 생명을 청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두지 않으십니다.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쇠약한 인생에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벽이 금가고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벽지를 예쁜 걸로 바꾸면은 집이 새로워집니까? 아니죠. 기초부터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의 겉모습만 다듬지 않으시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 내면의 상처와 연약함까지 회복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고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바꿔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작업들을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거의 실패 때문에
스스로 정죄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파멸해서 건지시고 사랑으로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죄악보다 크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인 은혜를 뛰어넘어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로 시선을 넓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 사람을 위로한 분이 아니시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6절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억압당하고 억울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억울한 일 당하면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죠? 나는 내가 할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면 괜히 거기에 막 얽매여서 내가 해결하려고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자신이 계획하신 길을 알려주세요. 그것을 이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다 알리지 않지만 하나씩 하나님의 어떤 그 행사와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과 길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이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에 나오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가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게 이제 8절인데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개한 적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이 만든 우상신을 믿고 살지만 그 신들은 참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속을. 그 우상신들은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사실 신이 말이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자기 기분대로 한다 그러면은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능력이 많을수록 불안해요. 그렇죠? 변덕이 심하면요, 능력이 많을수록 우리 연약한 인생이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고요, 사랑이 많으시고 또 노하기를 덜하세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고 참고 참으시는 분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인자가 풍부하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 동시에 긍휼이 많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기를 힘써야 돼요. 삶의 억울한 일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마음의 불평과 불만을 먼저 갖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우리는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로 11절을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네, 제가 방금 전에 했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죄 지은 만큼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만큼 징계했다면 아무도 남아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지만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벌하지 않고 갚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실수보다, 우리의 불행보다 하나님의 인자가 크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받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고 잊었던 은혜를 다시 새롭게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